여러분 진짜 잘 오셨어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면 살지 못합니다. 진짜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다고 생각하는 분 저 좀 보시고 한번 아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다 보입니다. 마스크 써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지 보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좀 의미심장하죠. 빌라도의 마지막 심판. 빌라도의 마지막 심판. 참 이 말에 의미도 있고 어폐도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심판을 빌라도가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마지막 심판은 예수 앞에 쓰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마지막입니다. 한 사람이 어떤 마지막을 맞이하는가 중요하지요.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한 기록과 그 사람에 대한 대화와 그 사람에 대한 행보 중요하지요. 근데 이 빌라도라는 사람을 보면은 말이죠. 성경에 꽤 많이 나왔습니다. 사복음서에 나오고 많이 나왔고, 그리고 우리가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 빌라도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빌라도가 등장하는 시간은 3시간밖에 되지 않아요. 놀랍죠? 예수님을 재판하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서 언도하는 데까지 3시간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 금요일 날 아침 3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3시간이 이 사람의 인생이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예. 빌라도의 마지막 심판으로 예수님이 처형을 당했고 그 사람은 자기 이름을 역사에 남겼습니다. 역사에 남겼습니다. 그렇죠? 오늘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마지막 대화가 있습니다. 정말 재밌어요. 여러분 연속극 재밌으시죠? 네, 그것보다 훨씬 재밌어요. 이건 진짜로요. 이거는 정말 역사에 남는 대화이고,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의 그 방향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요. 그렇죠? 오늘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처형한 그 예수님과의 마지막 대화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빌라도의 딜레마는 하나였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 예수를 도대체 어떻게 하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딜레마는 하나입니다. 이 예수를 도대체 어떻게 하나. 왕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옆에다 좀 둘 것인가. 그렇죠? 딜레마는 하나였었습니다. 그때 그 금요일 날 아침 이제 마지막 심판을 하기 전에 군중의 폭도들의 소리가 막 들리셔야 합니다. 폭도들의 소리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빌라도 그 손에서 이제 벗어나고 있는 것, 잃어버리는 듯한 그런 두려움. 여러분 빌라도는 두려움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인생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이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딜레마예요. 예수를 믿어야 될지, 예수를 풀어줘야 될지, 예수를 죽여야 될지, 그게 딜레마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을 듣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더욱 두려워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전에도 두려워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두려움이 변하면은요 공포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막 어쩔 줄 모르는 공포, 다급해져 가지고 정말 돌연한 공포, 그게 넘었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면 광적인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사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두려워가지고 말이죠. 우리 인간들은 깊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오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두려움은 심판 때문이라. 심판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이 빌라도가 그도 그랬을 것이, 예수를 대하고 보니까 예수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이 하시는 그 품위와 그 언어와 말씀과 행동과 그 권세를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못 느끼겠습니까, 그거를? 그렇죠? 하나님이 앞에 앉아 계시는데 어찌 그걸 못 느끼겠습니까? 그리고 끝없이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그 커리어를 위협해오는 그 유대인들이 있어요. 아주 그 악랄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이 사람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는 어떤 벌을 받을 것인가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은 형벌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부인이 아침에 꿈을 꿔가지고 이 빌라도한테 얘기해 줬어요. 그 사람 절대로 손대지 마라. 그냥 풀어줘라. 그 사람의 양심이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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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지금 빌라도의 양심이 뛰고 있어요. 막 너무 두려운 거예요. 쿵쿵쿵쿵 뛰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였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냥 벗어나는 것. 마치 팬데믹 벗어나고 싶은 것하고 똑같아요. 저는 비슷한 걸 느껴요. 사람들이 팬데믹이 지나면 뭐 굉장히 달라질 줄 알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게 아니라. 빌라도가 원하는 건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그냥 자기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예수 이 케이스를 없애버리고 자기 손을 씻고 그냥 손 떼고 싶은 것, 그거 하나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 여기 그 상황에서 빌라도와 예수의 마지막 대화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지막 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8절부터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지금 막 쿵쿵쿵쿵 뜁니다, 가슴이. 그렇죠?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서냐? Where are you from? 이거 어마어마한 질문 아닙니까? 예수님 보러 Where are you from? 하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어느 고향 사람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본체가 뭐냐? 하나님이냐 아니냐?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반응하십니다. 어떤 반응을 하시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영향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가슴이 쿵쿵쿵쿵 뛰고 죽을 것 같은데 지금 너무나 이제 두렵고 이제는 정말 두려움이 넘어서 정말 미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답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자꾸 묵인하면 하나님이 나중엔 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한테. 진짜요.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답할 책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여러분들이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왜 침묵하고 답하지 않으셨을까? 이 빌라도에게 마지막 대화에서 이사야서 53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예언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답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예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뭐를 아셨어요? 그 빌라도의 중심을 아셨습니다. 이미 늦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왜 늦어가고 있었죠? 자꾸 말을 이미 했는데 듣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야.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진리를 위해서 왔어. 그리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들어. 내가 너한테 계속 얘기하는데 듣지를 않네요. 그러니까 아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아셨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게 있는데 침묵은 심판입니다, 여러분. 심판. 하나님이 답하지 않으십니다. 왜 답하지 않냐면 여러분이 자꾸 묵인하면, 우리 인간들이 자꾸 묵인하면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바로가 자기 마음을 계속 강팍하게 했죠. 바로가. 그렇죠? 바로가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아닌 것 같아요. 저는요. 어려울 거 없는 것 같아요. 바로가 자기 마음을 자꾸 강팍하게 하니까 나중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돌연한 공포 가운데 빌라도가 아주 못마땅하겠죠. 지금 막 자기는 급해 죽겠는데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니까 10절에 이제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다.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대화를 하십니다. 이게 마지막 말씀입니다. 빌라도에게 하신 마지막 대화입니다. 이게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위에서 주시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나를 해야 할 권세가 전혀 없다 하시면서 그 다음에 말씀하신 건 더 의미심장해요.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 나를 내게 빌라도여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빌라도와의 마지막 대화였었습니다. 여기 근데 참 귀에 들어오는 게 말이죠. 너에게는 권세가 없다. 빌라도 권세 있었습니다. 그렇죠. 대로마 제국의 총독이었었습니다. 권세 있었습니다. 진짜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건 틀린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둘 다 하질 않는 거예요. 죽이지도 않고 살리지도 않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나 위에서 내게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너는 내게 손댈 권세는 전혀 없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상황은 내가 주관한다. 이 상황은 내가 주관한다. 예수님은 끌려가시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가시는 길이에요. 지금요. 빌라도가 거기 있는 거예요. 빌라도의 그 비겁함이 있는 거예요. 빌라도의 그 불의가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 자기 목숨, 자기 그 커리어 때문에 자기 목 하나 건질라고 그 비열함이 거기 그냥 있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길이에요. 이게 이해하십니까? 위에서 주지 않으시면 너는 너에게 권세가 전혀 없다. 그런데 지금은 내게 권세가 있다.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이다. 권세에 대해서 오늘 잠깐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경의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로마 제국의 정부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기도회 때 얘기했는데요. 로마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권세에 순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적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한 권세와 정부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이사도 세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유대 총독 빌라도도 세운 것입니다. 이런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권세입니다.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섰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에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먼저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권세자에게 대적하는 것은 내게 대적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치 얘기하는 걸 우리가 아주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대적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빌라도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아이러닉. 그렇죠? 빌라도가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다. 사실이었습니까? 네, 사실이었습니다. 진짜 풀어줄 수 있었습니다. 왜? 무죄니까. 자기가 총독이라는 권세가 있으니까. 법적으로 공의롭게 분명히 무죄니까 풀어주는 게 당연했습니다. 죽일 수 있었습니까? 네, 죽일 수 있었습니다.
로마의 총독으로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몰아붙여갖고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라니가 뭐였어요? 그는 이것도 저것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도 저것도 하지 않는 것 굉장히 좋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도 저것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하는 사람의 모습이 빌라도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보다 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죠. 무슨 말씀을 하냐면,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그게 누구죠? 누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가야바와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 악독했습니다 그때. 근데 가야바와 대제사장이 누구였나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교회였습니다. 맞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렇죠? 가룟 유다가 아니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냥 도구로 사용된 것뿐이고, 여기서 대표적인 사람, 나를 내게 넘겨준 사람은 가야바, 그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종교와 정치를 한 번에 갖고 있는 그런 정부였었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주 비열하게, 아주 거짓을 진짜 담아가지고 자기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를 죽이라고 빌라도에게 넘겨준 게 더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참 재밌는 신학이 하나 있습니다. 더 큰 죄가 있대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큰 죄가 있고 더 큰 죄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빌라도 네가 하는 행동은 큰 죄고, 가야바가 한 것은 더 큰 죄악이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죄도 이 그레이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빌라도는 사실은 로마 총독으로서 잠깐 만나가지고 그냥 그렇게 끌려가가지고 죽인 것 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야바는 지금 몇 년째 죽이려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더 큰 죄가 있다. 가야바와 그 종교 지도자들의 죄는 더 크다. 저들이 성경과 하나님의 계시와 진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이 오신 것을 미워했어요. 저는 어떤 분이 그게 당시의 교회의 모습이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계시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를 멀리하면 더 큰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그 정도가 디그리가 있는 것처럼 더 큰 형벌이 있다, 심판이 있다. 누구에게? 그 말씀과 진리를 갖고 있으면서 자꾸 보류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보류하지 마세요. 빌라도는, 그의 딜레마는 이 예수를 도대체 어떻게 하지? 예수를 진짜 왕으로 믿을 것인가? 진짜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대충 할 것인가?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듣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빛의 은혜를 받고,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한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또한 영원의 세계를 맛본 사람들이 만일 타락하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그렇죠?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이게 엄청난 여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누가요?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분들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했던 분들이, 한번 성령의 역사를 본 적이 있는 분들이 타락하면, 세상으로 가버리면, 그리고 그냥 놓아버리면 다시는 새롭게 할 수 없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경고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한번 은혜를 체험한 적이 있는데요,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은 다시는 회개할 수 없게 되고 그 모습을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마지막 심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마지막 기록, 그렇죠?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이렇게 우리말엔 되어 있는데요. From then on, Pilate tried to release him. 그때부터, 즉 이때 뭔가를 느꼈던 것 같아요. 빌라도가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일 수도 있다. 내가 이 사람을 건드렸다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로 놔주려고 그래요. 무조건 놔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나이다.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이 사람이 이제 놔줘야 되겠는데 군중들이 가만 놔두지를 않는 거예요.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빌라도에게 협박이 직구로 날라옵니다. 이제는 뭐라고요? 만일 이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친구가 아니다.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를 놓아주는 것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이 군중들이 이제는 빌라도를 직접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당신이 그러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야. 가이사한테 일러 바칠 거야. 당신의 목은 끝이야 이제. 이렇게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가이사는 티베리아스라는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의심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 왕들 있죠. 자기의 신하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왕들. 어떻게 하죠? 그 사람들이 조금만 있으면 죽여요. 그런 가이사였었는데 빌라도는 이미 눈에 찍힌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군중들이 막 이렇게 협박을 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었습니까? 빌라도에게 그 쏟아진 내가 살아야겠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 우리 자식들이 살아야 되겠다. 우리 애들 먹고 살아야 되잖아. 나 성공해야 되잖아. 내 모가지 날아가잖아. 그런 압력이 있었겠죠. 우리에게도 있죠. 늘 있죠. 그렇죠?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지만 정말 이제는 늦었어요. 늦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 왔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 히브리 말로 가바사 그런 재판석에 앉았더라. 저는 이걸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요한복음 영화를 보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아주 그럴싸한 재판석이 있습니다. 거기에 빌라도가 딱 앉고요. 예수가 지금 방금 채찍질을 맞았기 때문에 가시관을 쓰고 거기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심판을 합니다. 마지막 언덕을 합니다.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씬인가. 빌라도의 마지막 기록은 예수를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 그분은 산자와 죽은 자를 다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백보좌에 앉으셔서 여러분과 산자와 죽은 자를 다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거기에 앉아서 이를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들었을까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 재밌습니다. 연속극보다 재밌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증인들의 증언을 제가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 도대체 빌라도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었을까?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4절에 빌라도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 효험이 없는 것을 보고 도리어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갖고 오라고 그래요. 물을 가져오라.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가 나한테는 무죄하다라고
라고 자기가 손 씻고 자기가 무죄하다고 해버려요. 그 미친 사람 아닙니까?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물로 손 씻으면 깨끗해집니까? 무죄가 됩니까? 근데 이 사람 미친 것 같아요. 막 손을 씻으면서 홀로 선포합니다. 나는 무죄하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인생의 그 책임과 권세를 그냥 다 내려놔 버립니다. 자기 하나 살리려고. 그렇죠? 그런데 빌라도가 자기가 선언한 것처럼 무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앞으로 2000년 동안 그의 이름이 수백만의 수천만의 크리스천 사람들 앞에 이렇게 외워지게 됐죠.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자기는 무죄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1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예수를 어떻게 하랴? 여러분 말씀드렸죠.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예수를 어떻게 하라?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면서 빌라도가 뭐라고 적혀있냐면 그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애쓰더라. 여러분 그렇게 막 급하면서도요 사람들 만족시켜 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사람들 기쁘게 해주려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왜 이 사람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그럴까요? 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기쁘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는요 selfish하고 비겁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기쁘게 해주려고 그러고. 그렇죠?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의 증언은 이렇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요 사람들의 소리가 더 커집니다. 여러분들한테. 빌라도가 저희의 뜻대로 예수를 하게 하니라.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눈 크게 뜨고 잘 들으십시오. 미루지 마세요. 마지막 요한복음의 증언은 이렇습니다. 빌라도가 권세가 있었다고 얘기했고 그에게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어떤 증인들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인생과 권세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기록의 마지막입니다. 이게 불과 성경에 3시간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끝나버리고 맙니다. 마지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15절,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재판석에 이제 앉았는데 이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또 묻습니다. 또 군중들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왕을 한번 보세요. 에게 호모. 여기 왕이 서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왕을 한번 보세요. 그런데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이게 뭐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치어버리소서. 그 예수의 기 좀 치어버리소 하는 거예요. 듣기 싫소. 죽이시오 그러는 거예요. 우리한테 좀 들리는 얘기 좀 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또 물어봐요. 또 물어봐요. 대제사장들이 확실하게 대답해 줍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와,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이들한테는요 가이사가 아주 원수였었습니다. 이들한테는 로마가 원수였었습니다. 로마를 무지무지하게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식민지로서 그 식민지를 다스리는 그 나라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나라 총독을 사랑하겠습니까? 가이사를 전혀 사랑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독한 대제사장들이 하는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가이사뿐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이사를 너무너무 싫어하고 로마를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예수는 더 싫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대제사장들만 그런 게 아니라 시편 2편에 있는 것 같이 모든 인류의 나라들이, 민족들이 지금 다 외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두려워합니까? 하나님한테로 가려고 애를 씁니까? 이미 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가이사뿐이다. 가이사뿐이다. 세상의 왕뿐이다. 세상의 왕뿐입니다. 그게 우리 왕이다. 이번 주에 좋은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눈들이 확 떠지시네. 성경 얘기하면 그냥 좋은 영화를 하나 봤는데 진짜 좋은 영화예요. 한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나라와 백성을 정말 사랑하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왕이 어떤 노비를 하나 만납니다. 노비. 근데 그 노비를 말이죠, 인격적으로 대해줘요. 인격적으로 대해줘서 그 노비를 찾아와요. 왕이 찾아와주고 막 격려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줘요. 그 노비를. 그리고 어느 날 그 노비의 그 신분, 종의 신분을 완전히 벗겨줘요. 그렇죠? 그리고 그 노비가 이제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 노비였던 사람이 그 왕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왕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진심으로 사랑해요. 진짜 너무 멋진 영화예요. 그리고 그 왕과 그 사람이 온 백성이 함께 살고 행복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함께 꿈꾸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왕이 곤경에 빠지게 돼요. 그 왕이 아주 곤경에 빠지게 돼서 그 왕이 꿈꾸는 그 좋은 나라를 세우는 것이 이제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이죠, 그 노비였던 사람이 당신이 사랑하는 그 왕이 혼자 그 짐을 지고 그 싸움을 하는 것을 느끼고 보게 됩니다. 그 노비가 말이에요, 은혜를 입은 노비가 그 왕의 그 고충을 보게 돼요.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냥 혼자 짐을 지고 가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왕이 그 사람만 살게 그냥 도망가게 이렇게 배려를 해줍니다. 왕이 그 사람이라도 살리려고 배려를 해줍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말이죠, 도망가지 않아요. 도망가지 않고 자기의 왕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왕께 드립니다. 가서 그냥 혼자 도망가서 살려고 그러는데 도망가지 않아요. 자기의 왕을 위해서 목숨을 드리고 왕께 목숨을 드립니다. 그 왕이 그토록 자기 생명을 던지며 그 꿈꾸는 나라를 위해서 그 종이 자기의 생명을 드립니다. 그런 영화 있어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진짜로 진짜 복음을 보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의 마지막 기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행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심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짜로요. 세상에서 손 씻고 그냥 예수님 넘겨주시겠습니까? 세상에 나는 무죄하다,
그런 거 있죠. 눈을 이렇게 가리고 하늘이 없다 하는 것.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가이사 외에는 내게 왕이 없다.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왕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왕에게, 그 왕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려주신 그 왕에게, 그 왕의 왕에게 여러분 무릎을 진정으로 꿇으십시오. 그분은 이제 곧 오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자꾸 그러면 히브리서에 있는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자꾸 들으면서 자꾸 멀리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왕께 고백하는 소리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왕께 고백하는 소리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